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그냥 성경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복음 말고 그냥 오늘 제 1독서 사무엘기를 놓고 한번 성경 공부를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기를 오늘 이제 보면은 그렇죠. 한번 사무엘기 상권 8장 4절 이쪽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기 상권 8장 4절이죠. 사무엘기 상권. 크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사무엘과 왕정 제도 또 그다음에 백성이 임금을 요구하다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오늘 제 1독서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이제 사무엘 예언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왕을 세워 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왕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사무엘 예언자를 찾아가서 왕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했던가? 그 전에 이제 왕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왕을 왜 요구하게 됐을까? 이 배경을 이제 알아보고 이 배경 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을 한번 저희가 놓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식의 눈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권 4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필리스티아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이렇게 전투를 벌여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계약궤를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뺏기게 됩니다. 4장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두 이제 이 세력이 다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계약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계약궤를 통해서 모이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냈더니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앗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이거를 뺏기게 됐지? 도대체 문제가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계약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근데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은 이 주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왕정 제도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변에 있던 이제 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국가들이 왕정 제도,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보다 강력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해진 거는 주변의 이 국가들이 왕정 제도라고 하는 왕을 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족이 뭐야? 소연아? 유목이 뭐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양떼를 데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왜 노마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쭉.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이런 어떤 제도 같은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유목 사회였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농경 사회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농경한다는 유목은 돌아다니는데 농경은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니까 정착하잖아요. 정착하게 되니까 이제 안정적인 게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재산도 모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안정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거기에 빈곤, 그러니까 빈부 차이, 그다음에 뭐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이 이런 농경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회적 불평등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농경 사회에는 유목 사회에 있던 제도보다는 농경 사회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한테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사무엘기에 보면은 유명한 예언자 두 명이 나와요. 엘리하고 사무엘이 나와요. 근데 엘리는 훌륭했고 사무엘도 훌륭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개차반이었던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도 개차반이었고, 그다음에 사무엘의 아들들도 개차반이었고, 엘리의 힘을 믿고 아들들이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사무엘에 믿고 아들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되면 아들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의 횡포를 보면은 어디 있냐면은 사무엘기 3권 2장 22절.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횡포를 보시면 돼요. 2장 11절부터 17절, 2장 22절부터 26절 뭐 이렇게까지 되어져 있는데 2장 21절에 봐도 이런 거예요.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한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온갖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 전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왜냐면 여기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엘카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이는 엘리 사제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보시지 못하고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들들 이제 그러니까 엘리를 예언자였는데 예언자면 하느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럼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고 하느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추앙받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라고 한 예언자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니었으면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이들이 그 후계 이거 이제 승계를 해서 이스라엘의 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됐겠죠. 근데
애들의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이렇게 이제 개차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8장 3절도 한번 볼까요? 8장 3절. 사무엘기 상권 8장 3절. 또 사무엘 아들들도 개차반인 게 또 나오는 거예요. 8장 3절 보면은.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입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이 아버지인 사무엘이 존경을 받은 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아버지처럼 잘 갖추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갖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리더로 모시기에는 어려운 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훌륭한 한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이르게 된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구성된 것이 12개 지파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파 간에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지파는 전라도 쪽에 있는 거고, 어떤 지파는 또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지파는 또 경상도에 있는 거고, 어떤 지파는 충청도에 있고, 어떤 지파는 또 황해도에 있고, 어떤 지파는 또 연변에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다 어때요? 지역마다 풍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마다 풍습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파마다 또 말도 틀려요. 예.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충청도 사투리가 있고, 그러니까 쓰는 요거 약간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계가 있다. 이러면 강력한 왕정 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이 에베네제르에서 필리스타인들에게 계약계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투에서 지고 계약계를 뺏겼을까라는 그 사건을 두고 이제 왕정 제도의 필요함을 이제 얘기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두 인물, 솔로몬은 제외하고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는 키스의 아들 누구예요?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다윗. 둘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사울을 먼저 살펴보면 사울은 이제 어떤 꼴이 잘 갖춰진 어떤 그 나라의 왕보다는 이제 군사적인 어떤 리더, 군사적인 지도자,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이걸 좀 모을 수 있는 일종의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한, 그러니까 왕 제도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 과정 중에 있던 군사적인 리더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달랐죠. 첫 번째로 사울은 어떤 게 달랐냐면은 이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먼저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 왕에 대한 조건은 신정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거를 이렇게 잘 구현하는 이 사람을 왕으로서의 자격을 더 갖춰주고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걷다가 더 힘을 줬던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은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이 사무엘기에 썼던 저자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기 상권 15장 9절. 15장 9절을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15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뭐냐면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본인이 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전쟁에서 얻었던 것들을 이제 싸그리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15장 9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새끼 양들,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기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렸다. 사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거기 이제 상대편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울의 의도가 보이는 거는 싸그리 다 없애거나 아니면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요식행위를 한 거죠. 나쁜 거는 제거하고 좋은 거는 이제 나중에 핑계를 대요.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걸 자기가 편취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점은 뭐냐 하면은 15장 14절부터 15절 이제 이걸 듣고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14절부터 15절. 제 귀에는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또 소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사울이 아말렉 쪽에게서 끌고 온 것들입니다. 군사들이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둔 것이지요. 그 밖의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변명을 하죠. 이게 이제 사울의 변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이제 취하고 싶었던, 편취하고자 했던 사울의 이제 이 다른 면.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책 구성 자체는 하느님을 제 윗자리에 두는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사울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더 강조하기 위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15장 네네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서 사무엘이 15장 22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23절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취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이 이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그를 배척하셨다라는 걸 이제 놓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핑계를 대는 거예요. 15장 15절 아까 말씀드렸던 핑계를 대죠. 그리고 또 15장 20절하고 21절 사이에 보면은 다만 뭐 다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뭐뭐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다만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이제 핑계를 또 대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다만이라는 15장 21절 20절의 마지막에 21절에 시작하는 다만이라는 말 속에는 내 뜻을 하겠다. 나는 하느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과의 이제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를 대면서 파기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하느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사울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직접 자기가 굉장히 그 진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또 그게 철회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못에 대한 전적인 반성과 인정이 없었던 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15장 23절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이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하느님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면 하느님께서 배척하셨던 게 또 철회됐을지를 몰라요. 근데 15장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또 요식행위를 하고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15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이 간청하였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간청하는 게 좋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이게 문제예요. 제 백성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내가 체면이고 뭐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이렇게 하느님께 용서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배척에 대한 철회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체면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는 척 하면서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보다는 자기 지금 체면이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울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결국에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배척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누가 나오냐? 이제 누가 나와요? 다윗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그냥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다윗이 나오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느님의 종이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해요. 난 하느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셨던 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된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죄를 지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난 하느님의 종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놓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는 모습들을 다윗을 통해 보게 돼요. 사무엘기 상권 17장 37절. 네,
다윗인데 이런 이제 이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을 첫 자리에 줘야 된다. 하느님께서 내 인생에 인생을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라는 거를 다윗은 이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죠. 1장 사무엘기 3권 17장 37절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던 거죠. 주님께서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첫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18장 12절 그리고 14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라고 하는 사무엘기 3권 18장 7절의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냥 미워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18장 1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둔 사람이었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하느님을 첫 자리에 뒀던 거예요. 사울은 좀 달랐죠. 사울은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이익에 대한 편취를 먼저 첫 자리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좀 달랐다는 거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가장 크게 또 달랐던 거는 세 번째, 사울은 본인에 대한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본인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제 전적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무엘기 학원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사무엘기 학원 12장 13절. 이제 11장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아를 이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예언자 나탄이 그런 이제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죠. 그래서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12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탄한테 좀 야단을 맞고 12장 13절에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이랬겠죠.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나 이 원로들 앞에서 내 체면이 있으니 좀 이렇게 용서하는 척 좀 해게 좀 보여주시오라고 했겠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이렇게. 근데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어. 이제 본인 거를 이제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러한 이제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결국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게 돼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밧세바와 있었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죄를 받게 되죠. 그때 아이가 이제 아프게 되니까 12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께 호소도 하고 그의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다.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물론 아들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었겠죠. 기도였겠죠. 근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는 내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에 대한 본인 죄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이런 행위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인정 부분이 틀렸던 겁니다. 이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정 제도의 도입 안에서 있었던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을 살펴봤는데, 사울은 이제 이러이러해서 결국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았던 이 임금으로서 하느님께 배척을 당했고 끝까지 본인의 거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반면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뭐 여러 잘못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면서 하느님은 이제 첫 자리에 두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좀 하느님을 중심에 놓고 내 시간도 한번 재편해 보고
하느님을 중심에 놓고 인간 관계도 한번 재편해 보시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내가 하는 말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재편해 보시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신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오늘 하느님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아니더라도 한번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소연이가 이렇게 예쁜 거는 누구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멋있는 엄마하고 아빠를 만나게 해준 하느님 덕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소연이가 이렇게 예쁜 거 누구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입니다. 얘기하면 돼. 소연이가 이렇게 예쁜 거 누구 덕분이야? 그렇지. 그 옆에가 누구지? 시연이. 시연이. 시연이가 이렇게 예쁜 거는 누구 덕분이야? 그래, 하나님 덕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연우가 이렇게 예쁜 건 누구 덕분이야? 그게 하나님 덕분인 거지. 그 다음에 윤재 안 왔지? 윤재 거기 있구나. 윤재가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건 누구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런 거죠. 윤재가 예쁜 건 누구 덕분이야? 그렇지, 얘기했죠? 윤재, 예, 했다고 치죠. 그 다음에 시원이, 어디서, 안드레아, 시원이. 시원이가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건 누구 덕분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신승우. 승우 안 왔고, 연우, 오빠가 승우지? 맞아. 승우 안 왔고. 또 남자 연우 왔어? 남자 연우 안 왔, 그래. 연우가 그렇게 예쁜 거는 누구 덕분이야? 그래. 하느님 덕분입니다. 그렇지.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건민이가 이렇게 예쁜 건 누구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야. 그래, 얘기하면 돼. 건민이가 이렇게 예쁜 건 누구 덕분이야? 얘기했지. 건민이 들었어. 단이, 김단 안 왔지? 단이. 그 다음에 동현이 안 왔고. 동현이 왔어. 동현이가 이렇게 멋있는 건 누구 덕분이야? 그렇지. 하나님 덕분인 거지. 후율이 어디 있어? 후율이. 거기 있어. 후율이가 이렇게 멋있는 건 누구 덕분이야? 그래. 후율이 그렇지. 유한이 안 왔고. 유한이가 이렇게 예쁜 거 누구 덕분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유찬이. 이제 유찬이 왔고. 유찬이가 이렇게 멋있는 건 누구 덕분이야? 얘기했어요? 자, 유찬이 이렇게 예쁜 건 누구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야. 그러면 돼. 유찬이 이렇게 예쁜 건 누구 덕분이야? 그렇지. 잘했어. 유정이 안 왔고. 그 다음에 김시연 안 왔고. 그 다음에 하윤이 안 왔고. 서준이 안 왔고. 서준이 어디 있어? 서준이가 이렇게 예쁜 건 누구 덕분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박시우. 그래. 시우가 이렇게 예쁜 건 누구 덕분이야? 여기 신자분들이 이렇게 예쁜 건 누구 덕분이에요? 네, 됐습니다.